한 주간의 말씀 묵상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더 내어주는 삶의 예배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아내와 함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면서 하루 종일의 시간을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내는 호사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세계적인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신기했던 것이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천재 화가들이 대거 한 시대에 쏟아져 나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슨트 안내를 들으면서 돌아보는데 반복해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카데미의 관습을 초월하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자꾸 듣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이 미술관에 작품 하나 걸리는 방법 참 쉽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면 됩니다. 말씀도 자꾸 들으면 쉬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이 챕터에는 믿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성경 인물들이 나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본 노아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아의 믿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 보이지만 따라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자꾸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서 살펴보면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의 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를 찾아오셨을 때 노아가 살던 세상과 사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혀져 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와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환청을 들었나? 라고 생각하든지 시작은 어떻게든 하더라도 그 길이가 120m가량 되는 방주의 설계 도면을 보고 질려서 도망갔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이게 정말 가능한지, 정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오는 것인지 모든 것이 정말 확실한 증거 하나 없는 채로 바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노아는 걷게 된 것인데 그 비결이 바로 노아가 믿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안경이라 함은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안경을 쓰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야가 뿌옇게 되고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보고 속거나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의 초점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본래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는 못 보고 사리 분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기 이전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워가시는 세상 너머의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자 노아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중간에 보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예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물 자체도 무서웠겠지만 주위 모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한 손에는 심판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친밀함만 과신해서 죄도 동반하면서 불성실하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을 잘못 간 예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받을 평가와 결산이 두려워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정말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주저했던 이유는 주인이 무섭고 야박한 사람이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면 떨면서 자유 없이 끌려가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서 대충 넘어가려다가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땅을 팔아 받은 돈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했겠지만 슬쩍 넘어가려다가 곧바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심판의 때를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보상입니까? 아니면 맹신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믿음의 동력이 경외함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지금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한탄할 때 아니요,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희망, 세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구원의 이정표가 된 사람, 그렇게 오늘날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이정표가 된 그런 인생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이정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걸음은 누군가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아를 통해 주시는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